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주께로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태신자 144명과 작정된 자 63명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준비된 자들이 당일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열려있는 그 마음이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찾아오시는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들에 대할 때에 신앙의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연민의 그 마음을 품고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 주한교회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분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가족부를 비롯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써서 정성껏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주한교회와 주한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인근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 좋은 소문이 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선한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근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는 저희가 예수님이 굳이 왜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 나사렛으로 가셨을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하나를 이어보면 여러분 지방에 가면 우리나라도 그 문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뭐 사법고시를 누가 패스했다, 아니면 누가 공무원 뭐 몇 급이 됐다, 아니면 어느 대학에 합격을 했다, 이런 그 환영의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플랜카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느 나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로 운동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우리가 뿌듯하게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인데, 그런데 왜 이 나사렛에서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분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왜 그걸 환영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상 나라에 대한 다른 관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보았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목수의 아들이다. 세상의 관점은 뭡니까? 세상의 관점은
성공한 사람, 그리고 또 부유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게 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촌구석의 목수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느냐, 이런 편견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세상을 바라볼 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하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나, 꼭 고위직에 있어야 하고 꼭 높은 그런 관직을 가져야 하고 세상적인 사업으로도 성공을 해야만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나, 그런 개념들은 아니다 하는 것들을 어제 우리가 그 사건들을 통해서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산이 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특별히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이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의 적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오늘도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자격이 있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다. 뭘 갖추고 있어야 전도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던 이 사건은, 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는 마치 군대 영장이 발부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도 영장이 나왔을 때 군에 날짜를 맞춰서 입대를 했는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르심의 소집령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늘의 제자로 소집을 하는, 그 소집령을 내리는 그런 현장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날의 이 아침 이 사건은 이른 아침이거나 아니면 새벽이거나, 적어도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뭐 낮이 가까워 오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허탕을 치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돌아와가지고는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이 시간을 보니까 아마도 이들은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돌아온 그 이른 아침이거나 새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한 사람에게 지금 소집령을 내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만 이날의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 첫 부르심,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늘의 소집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명이죠. 인생의 소명. 그리고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소집령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훗날 3년이 지났을 때 사실 이 소집령을 잃어버렸거든요.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늘의 소집령 이날의 이 사건을 베드로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22장, 21장에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그물을 던짐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잡히는 이런 사건이었죠. 오늘 여기에서는 몇 마리가 잡혔는지를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큰 그 그물에 잡혀서 2배의 나눠 가득 실을 정도로 한 번에 많이 잡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지금 우리나라의 바다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는 밤중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면은 얕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거꾸로 말씀하셨잖아요. 해가 이미 떠올랐는데 깊은 데로 가라. 이거는 평상시에 하던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무조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 하늘의 소집령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바다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똑같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늘의 소집령 사건을 내리신 그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라. 똑같은 환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소집령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있었던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 물론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어쨌든 이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이런 그날의 사건들을 저희가 봅니다. 자, 하늘의 소집령에 대한 이 개념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새벽이고요. 주께서 각자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소집령을 내리시는데,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이따가 정리해 보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로 나온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물론 이제 순종해서 고기를 잡고 난 이후였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날의 베드로가 사실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거꾸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순종을 했던 이유는 그가 그날 그 아침에 배에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상을 그가 하늘에 압도되어지는 그런 그 권세 앞에 굴복을 당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사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압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세상에 우리가 압도되어질 때 거기에서 진짜 순종하는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이 같은 5장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라 하는 마태를 부르시는 또 다른 세리를 부르시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5장에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구절들이 이 하늘의 소집령 속에 같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들만 모여있는 교도소 같은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진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구원받기 위해서 아들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천국은 사실은 죄인들만이 몰려 있는 것이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뭐 교도소나 구치소나 이런 것 같은, 천국이 그런 곳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천국은 죄인들을 집단으로 모아놓은 그런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늘의 소집령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과 이런 것들이 바꾸어지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늘의 소집령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이죠.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전부인, 이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늘의 소집령을 내려가지고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을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였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제자가 아니고 12제자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늘의 영적인 소명자들로, 그리고 하늘의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라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우린 사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예전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세월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를 돌이켜보면은 아마 까마득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던 그 시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가리셨어요. 그 다른 걸 하나도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요, 하나님 정말 비겁하시다. 저한테 좀 판단하고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시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바라보면은 그냥 이 목사의 길 이것만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소집령 속에서 살아온 세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비슷할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신자로 살아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살아온 그 세월을 보니까 내가 밖으로 도망가지 못했던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 하늘의 소집령이에요. 이 거대한 그리스도의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이날에 베드로를 불렀던 이 사건들은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상이요. 그러니 뭐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그 죄인들만 득실득실하게 있는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죄악의 그 더러운 그런 그 시궁창 같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그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소명을 받은
하늘의 소집령에 그들이 순종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세상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런 길에 들어선 것이고요. 만일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떤 것이라도 잃어버리고 산다면,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바빠가지고 힘겹고, 그리고 너무도 버겁고 때로는 고달프고, 이런 것들에 내가 삶이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늘의 소집에 대한 이 기본적인 명령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실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많지 않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내 시간은 내 거가 아니라 그랬죠. 내일의 시간은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시간들, 이건 하늘의 소집령에 대한 우리의 소명이었고요. 그들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 삶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영장과 같은 죄인들이 하늘의 소집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소집이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오늘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일깨우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늘의 위대한 소집이었구나.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감당해 나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한 번 더 눈을 감고요, 주여 한 번만 외치고, 주여 나로 하여금 나를 부르신 하늘의 소집에, 하늘의 소집령,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나를 부르신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인생길을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표를 보게 하시고 나의 방향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번 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이번 주에 있게 될, 또 오게 될 사람들, 예배와 이런 모든 과정들까지도 하나님께 간섭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 그리스도의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소집령에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했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돌아설 수 없는,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삶이 이미 진행되어져 있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에 우리가 응답하여 순종하여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준 인생의 사명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 베드로를 향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그리고 마태와 이들을 부르시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을 풀어러 오셔서 그 죄인들을 죄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늘의 소집에, 하늘의 그 소명에, 하늘의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임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들, 화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만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늘의 백성으로,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자녀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사람들, 그들을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무엇이 있어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갖춰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될, 우리가 거쳐서 가야 될 그런 우리 곁에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여, 오늘도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 모든 심령들 속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소명을 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심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점점 더 신앙을 혐오하고 기독교와 교회를 멸시하는 이런 세상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 입시를 준비할 우리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 한번 그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주여, 우리 가볍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과 싸워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암과 투병을 하며 힘겨운 세월을,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기도하며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기억하셔야 병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늘에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소집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제자들이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평생 우리의 소명이 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여기에 집중하여 쏟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늘의 소집령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